28장입니다.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보십니다.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예배 번호가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가정에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은 하늘이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땅값이 더 비싸. 오늘 하늘과 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군에 가면 국방부로부터 수십 가지의 보급품을 받게 됩니다. 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철모며 탄띠며 심지어 팬티까지 치아까지 다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줘놓고 이것을 자주 확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이거는 난리가 나고, 좀 큰 것들은 그걸 잃었을 때는 영창도 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철모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과정을 이야기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또 보급품, 군장 검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 혼자만 맨대가리가 돼가지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대 안에서는 훔칠 수가 없어. 해봐야 그게 다 뽀롱이 나니까 어쨌든지 다른 부대에서 훔쳐와야 되는데 이게 쉽습니까? 이거 붙들리면요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고 뼈도 못 줘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 끝에 D-Day 날을 정해서요. 그날은 처음으로 제가 군에 가서 군인들을 위로한다고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데 그것도 흑백 영화예요. 제목을 굳이 말하라 하면은 웃으세요. 자동소총을 가진 사나이. 내가 만든 이야기. 이제 한동안은 밖에 나가서 진지 공사를 합니다. 세면, 자갈, 모래, 물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단단한 적이 쳐들어오면 거기서 총구멍만 내고는 총을 쏘 제키는 그런 진지가 있죠. 그걸 몇 달 동안 하는데 그때 밤에 어떤 한 곳에서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무슨 날이요? D-Day 날입니다. 얼큰이 이제 각 소대, 중대 등등 여러 곳에서 영화 보러 오는 그날을 이날로 치면 나는 이제는 끝났다. 이래서 영화를 봐도 영화는 제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마치고 이제 각기 숙소로 돌아가는데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누구 걸 훔치고 어떻게 훔칠까. 그래서 결단을 하고 뒤에 가서 가고 있는 어떤 군인의 철문을 뒤에서 확 뺏겨가지고 낚아채우는 그러만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치는데 벌써 잡아라 그거 웅성웅성 끄면서 막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막 가로막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그 자를 피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각자의 텐트를 조그마한 각자 개개인의 텐트를 쓰고 있었거든요. 정신없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는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금방이라도 텐트를 확 제키면서 도둑놈 나오느라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그 밤에 두려운지 몰라요. 용케도 지금까지 안 들켰습니다. 오늘 잘 아시는 내용으로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날부로 축복을 계속 받는 그런 상황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27장 봤지요? 41절 볼까요?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말이라 죽이리라. 이런 새끼는 내 손으로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해라.
이 길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맘마보이로서 어머니 치마 폭에서 크게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만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 곁을, 그 가정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 하늘에 별은 빛이 납니다만 간혹 사나운 들짐승들의 소리도 들립니다. 밤의 공기도 매우 찹습니다. 그런 중에 차가운 돌 베개를 베고 누운 채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말고 축복을 받지 말 것을. 맞아 죽을 각오로 형님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볼까? 혹은 내가 집을 떠나지만은 언젠가 다시 편안한 옛날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온갖 생각에 만감이 교체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나 운명적인 순간에는 다 혼자다.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요나도 베드로도 다 혼자입니다. 지금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맹수가 달려든다 해도 누가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 무방비 상태. 이런 이 밤에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닥다리의 용도는 뭐 다 알겠지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아무리 난처하고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연결만 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섬이 많은 나라인데 그 섬에 육지와 연결한 다리를 나와 보니까 섬이라고 안 하고 무치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연결한 다리만 하나 나와봤더니 육지가 돼버려요. 중국에서 만든 대장정이라는 대하 드라마가 있었는데 오래됐어요. 제가 그것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정부는 장개석이라는
분이 이끄는 국민당입니다. 거의 중국을 거의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5% 정도가 태동이가 이끄는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싸움에서는 5%는 95%를 못 이기겠지요. 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장개석 정부가 패배를 하고 지금 대만으로 도망가서 대만이라는 그런 한 나라를 만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하 드라마 가운데 그 당시에 국민당은 모든 군인이나 장비 면에서 아까 말했죠. 공산당은 그거는 힘이 별로 없어요.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한 번은 아주 그들을 싸그리 다 요절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 말 이름은 저도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경관이 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 국민당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한데 어떤 협곡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는 옆에 아주 물살이 센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당이 습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산당들은 국민당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강 건너편으로 이들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쪽과 저쪽을 잇는 이런 아주 가느다란 아주 약한 다리 하나가 있어요. 다리를 갖고 다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쇠줄로 이렇게 엮어놓은 그런 약한 다리인데 이 상황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자, 이 다리조차 끊어버리면 공산당은 국민당에 의해서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다리를 끊지 말까 끊을까. 그런데 이 다리도 우리가 힘들게 넣은 건데 이걸 쉽게 끊어서 되겠나 해서 다리를 끊지 않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공산당원들이 그 말로 다 옮기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곧 국민당이 도착했지만 그들은 하나 없이 다 저쪽 강 건너편으로 도망가고 말았고 도망한 후에 그들은 그 가느다란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요. 자, 국민당으로 볼 때는 참 뭐라고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고 공산당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아빠 찬스였죠. 찬스. 어떻게 그 가느다란 다리 하나 때문에 멸망 직전에서 그들이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국민당을 몰아내고 오늘날 중국의 공산당이 세워지게 된 그런 계기를 거기서 볼 때, 야, 다리 하나 때문에 하나는 살아나고 하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제가 대장정이라는 대하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0년 8월 6일 칠레라는 날에 치는 거 알아요? 칠레라고 하는 나라에 산호세라는 곳에 큰 광산이 있는데 이 광산의 궤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 33명은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출받았습니다. 그 기간은 자그만치 2개월에 가까이 걸쳤어요.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을 한 두세 가지 드는 중에 제1번이 뭔고 하니, 비록 지하 700m에 갇혔지만 70m가 아닙니다. 바깥 외부 세계와 통신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끊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서 다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양식은 그래도 얼마라도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어디쯤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끊어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죄수 아닌 죄수로 로마로 호송돼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다 이젠 절망 가운데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 있는 한 사람도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들과 연락망이 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주들을 다스리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는 비록 땅에 있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 어쩔 바를 모르는 중에 있었지만은 하늘의 통신망과는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는 뭘까요? 뭘까요? 예로부터 하늘과 땅은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사야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들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더더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가깝습니까? 구약에서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곳곳마다 이런 푯다가리가 붙여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접근하면 발포함. 접근하면 발포함. 제사장 아들이라도 소용없어. 접근했더니 그제서 적사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로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이리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은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중간에 막힌 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분이 육체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그걸 헐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볼까요? 신명기 5장 5절에 그때에 너희가 뭐를 두려워하여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의 산에 엄청난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 산에 가까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는 모세입니다. 내가 여호와와 너희 어디에 서서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했단 그랬습니까? 오르락내리락.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신의 산에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왜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오르락할 때는 인간의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중간에 섰어. 하나님 편도 들어주시고 인간의 만족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이 5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장입니다. 2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그러면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했는 그 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요. 이제 그러면 오늘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는 뭔가가 우리는 이제 개념이 잡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거기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대화를 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하는 매개체는 몇 분이요? 한 분이요. 그러면 두 형편을 다 만족시키려 하면은 따릅시다. 하나님도 되셔야 되고 인간도 되셔야 된다. 그게 신비하지 않나요? 맞아 안 맞아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형편도 다 아셔. 하나님의 입장도 다 아셔. 죄지은 인간은 절대로 어떤 몸부림을 친다 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자연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지기지만 찾아집니까? 오늘 이런 위기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자기가 하나님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지요? 앞으로 너는 평안히 다시 네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두 번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제가 늘 하는 말, 야곱은 좋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뭘 찢어요? 조디입니다. 그건 조디. 이게 누구 젖대 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않습니까? 편안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준 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 한마디로 네 삶은 내가 책임진다 아닙니까? 내가 책임진다. 지난 시간하고 대조지요. 애써도 복을 달라 했을 때에 피로 준 복이 뭐였죠? 27장 40절에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네 운명은 네가 개척해라. 네 안전은 네가 지켜라. 그게 굉장히 복같이 보이죠. 어떻게 생각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한 뭐 10손가락 뭐 든다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총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그렇게 봅니다만, 그런데 우리나라 가만히 지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리적인 형편을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위쪽하고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아니에요. 모릅니까? 초등학교 좋은데 못 나왔어요. 러시아 국경하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중국하고 국경하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일본은 국경까지는 안 해도 가장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 아니에요? 봐요. 다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보다 다 강대국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우리 힘어라. 자,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러나 세계 지금 현재 최강대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복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인간들은요 얼마나 디대에 빠졌는지 우리 민족끼리 많은 글을 쌓습니다. 외세 세력을 몰아내자. 네 혼자 한번 해봐라. 네가 러시아를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길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게 좀 기분 나쁩니까? 말 좀 해봐요. 이야, 이런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터졌습니다. 복이 터졌어요. 예? 그런 이 밤에도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어요. 철저히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사는 뭐 도토리 기적이라 할까요? 다 결코 녹록지가 않을 거예요. 목사님도 약간 그런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질병을 겪으셨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우셨다 그지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 있으니 다 이렇게 괜찮게 그래 비교적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돌이켜보면요, 만만치가 아니에요. 만만치가 아니에요. 가슴 조이면서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그 프로에 보니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 어떤 사람이 물론 개그니까 외계인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아나운서가 진짜 대화해봤나 이래 물으니까 도로무리 아나운서 보고 당신 외계인과 대화해봤나고 안 해봤죠 이러니까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그걸 두고 나왔던 그런 경험을 안 해보진 사람은 따라서 말을 하지 마라. 진짜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교직에 있을 때도 목회를 비교적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안도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철저히 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철저히 저 혼자. 오늘 봐요. 야곱이가 지금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밤에 외로움에 두려움에 얼마나 떨고 있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 과연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여기도 계시구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따릅시다.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닥다리에 그분이 오르락 내려라. 왔다리 갔다리.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거든 박수 한번 쳐보세요. 맞지요? 그분과 우리는 따로 국밥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그분과 밀접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복입니다. 야곱의 복입니다. 마치 삶을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결정하면서 개척하는 것이 보이지요? 지나가 보세요. 어느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고 은혜가 아닌 곳이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너는 평안히 네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받은 복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